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5면 이사야서 3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33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군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이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죠. 그때는 멀리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구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가시로 찌르듯이 바로 인근에 있는 열국들을 통해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징계를 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도구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그 징계로 쓰임받았던 그 열방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징계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는 역으로 이들을 징책하고 이들에게 핍박과 억압을 줬던 이 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더 역사적으로 심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징계를 거두시고 반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바라실 때에 결국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징계가 거쳐지고 열방들이 다 흩어질 때에 그 나라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그 나라 안에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평안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자, 속이는 자들,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고 너희들이 이렇게 까부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1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대제국인 아수르를 지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학대하며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죠. 학대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다는 이유로 주변 나라를 학대하는 아수르, 속임 당하지 않았지만 여러 나라들을 속이는 그런 강대국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학대하며 속이는 나라라고 규정짓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나라를 지목하시고 또 이렇게 규정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과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때 그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1차로 남유다를 침공하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막강했던 아수르가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의 조건을 걸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우리가 원하는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침범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 전쟁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이 조공을 바치는 일종의 이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당시 사네립 왕이 평화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이 요구했던 그 조공액은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컸던지 이것을 충당하기가 힘드니까 급기야 히스기야가 어디에서 이것을 각출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의 궁전에 있는 곳간에서 은과 그리고 성전 문과 또 왕궁에 있는 그 입힌 그 기둥의 금을 벗겨내어서 이 아수르 왕에게 공물로 바치죠. 여러분, 이것은요 히스기야의 매우 인간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요소죠. 그러나 막대한 조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내립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을 뒤집듯 남유다를 속이며 그 약속, 그 평화 조약을 이행하지 않죠. 유다를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평화를 깨뜨리고요, 다시 침략해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배경이 되어질 2차 아수르의 침공인데요,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와 화친하고 이 평화를 맺겠다는 그 조약 문서는요, 바로 이날에 하나의 이 한낱 종이에 불과한 그런 문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 속이고 학대하는 아수르라고 주님은 사실적으로 지금 그 나라를 지금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그 도구로 삼았던 그 열방의 나라들에게 화를 입게 징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요, 자, 이 나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아수르에 대해서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 33장 앞에 나오는 그 화 있을진저에 대한 부분은요, 이스라엘이 징벌당할 때의 화를 겪는 것을 말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돌이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올 때에 이 화가 유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의 나라들, 특별히 아수르에게 장차 임할 화가 임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이죠. 여러분, 이 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포악한 약탈자, 남을 속이는 그 배신자, 그 아수르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니까 그들이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해질 때에 주변에 학대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학대를 그치게 되어질 때에, 그때는 반대로 주변 나라들부터 아수르가 학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국력이 약해져서 더 이상 약한 나라들 속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때에, 그 속이는 것을 그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 나라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되라는 그런 화를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더라도 이 아수르, 아시리아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자, 이 압도하고 힘이 강한 그런 힘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그 나라를 쇠퇴하리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세고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의 힘이 강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는 그들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나라들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그 권력과 나라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요, 어떤 악한 세력은요 영원히 이 땅을 누리고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심판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또 공정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나라들의 악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여호와 하나님의 장차 임할 나라가 영원한 것을 말하며, 악한 이 권력, 악한 나라들은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수르란 나라의 압제를 겪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들은 누굽니까? 아수르의 압제와 또 고통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침묵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구를 지금 은혜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간청함은요,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유다 백성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간구합니까? 아침마다 매일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기 그 아침마다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눈을 뜰 때마다 이 새날이 시작되듯이 아침마다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팔이 되시며라는 그 간구 속에서 이 팔은요, 파워를 말하지 않습니까? 힘과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은요, 눈을 뜰 때마다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앞에 은혜로 간구하고 나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와 모든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 애굽의 그 도움이 무산되어졌고,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성벽주의로 이 아수르의 군대가 다 포위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분, 그들이 바라봐야 할 진정한 의지할 대상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반대편에 있던 그 근동의 강호 국가 애굽과 연합해서 함께 이 문제를 타개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는 열방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 외에 어느 곳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그들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교만했던 모습이죠.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또 늘 교만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나라들, 그 나라 이방 나라를 의뢰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떴던 이 나라가 이제는 고난과 핍박과 나라의 그 위기 속에서 전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위기 속에서 전쟁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 그들의 간구와 은총을 구하는 그런 도우심을 간구할 때 외면치 않으실 때에 남유다에는 과연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3절 4절인데요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이요,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러분, 세계의 열국들이 여호와께서 이 자신들을 치러 오신다는 그 큰 소리에 그들은 놀라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우렁차고 또 무서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를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며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편에 서서 일어나시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니까 이처럼 대적들이 흩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내용을 보면요, 자,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러분, 메뚜기가 도약할 때에 얼마나 많이 도약합니까? 메뚜기가 도약하듯이, 메뚜기가 뛰어오르시 그들은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황충과 메뚜기 대처럼 그들의 노량물들을 이제 모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그 농작물을 습격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몰아내실 때에, 적들을 도망가게 하실 때에 마치 메뚜기들이 그 적들의 전림품을, 곡식밭을 먹어치우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다 사라져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쉽게 이렇게 아수르를 물리친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능력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니까 아수르는 이처럼 물처럼 녹아내리고 다 흩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힘없이 죽을 날만 기다렸던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이날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을 통해서 말미암아 상황 역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그들을 도망치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구원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들은요, 흩어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시게 되어지면요, 주변의 많은 열방들이 이처럼 흩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럴 때에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이 의뢰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이 수많은 등장했던 나라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리아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바벨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런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또 그 뒤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 제국, 여러분 다 시대에 따라 흥왕되었지만 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명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수르같이 지상의 강력한 나라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분의 역사, 그분의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에 바로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이방 제국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제국들을 티끌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상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한 민족들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불에 굽는 횃돌 같게 하시며 잘라서 불에 사르게 하는 가시나무처럼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 되어지고요, 꺼지지 않는 불로서 그 자체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꺼지지 않는 불, 삼키는 불,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완전하게 불사르겠다는 뜻인 것이죠. 자,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서서히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에 그들은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이 바다를 지나칠 때에 그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수장되어 죽었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5절인데요. 여러분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나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호와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시온의 보호자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는 마치 고아처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자처하시며 몸소 시온의 보호자로,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이렇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 이제 등극하시죠.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속하거나 땅에 그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감찰하시며 또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인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찬양하며 나가죠. 여러분, 그분께서 이제 시온의 어떤 땅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공의와 정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전에는 불법과 이 불의로 자행하다 심판에 떨어졌던 그 예루살렘이 주께 돌아올 때에 이제는 그 예루살렘 땅을 공정과 공의와 정의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나 징벌받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 시온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는 의의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자, 먼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모든 것은요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잘 되면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떻게 평안함을 찾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를 제압하고 아수를 징벌하고 아수를 흩으시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그 평안함이란 이 히브리어 에무나트라는 뜻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상태를 평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구원은 무엇입니까? 대적들로부터 건져짐을 말하고요,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취득되어지는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쌓여질 때에 구원의 방법에 이르는 그런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들을 그 자리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다 앗아갔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실 때는 그들에게 주셨던 그 회복을 다시금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여호와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실 때에 압제했던 이스라엘을 퇴치하고 이제 그 이후의 시대 히스기야의 이 후반기에 이 남유다 사회에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그 시대에 있으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대 이 의미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왕국, 메시아의 왕국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성취하실 그 천년 왕국 시대에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 19절 23절에 있는 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9절과 23절의 말씀처럼 불의와 부정으로 강포하는 일이 없고요, 또 20절과 24절에 보면요 오직 죄사함 받은 자들만이 안정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하박국 2장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 온 나라 온 족속에게 완전한 평안함이 있는 시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구원과 하나님의 지식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시대, 바로 이 시대는요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 땅에 성취하실 그 천년 왕국 시대 때에 일어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에덴 동산에서 과연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없고 원래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던 그 에덴의 회복, 반드시 그 에덴, 그 이 땅의 완전한 성취, 그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죄가 없는 그 땅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천년의 기간 동안 성취되어질 이 땅에 나타날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현재에 폐역한 그 유다 왕국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아닌 그 천년 왕국 시대, 바로 그 천년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또 역대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가 평안함을 구가했던 시대가 과연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불의와 부정과 강포와 횡포가 그쳤던 시대가 과연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느 권력자도 이렇게 이 팍스 평화, 이렇게 이런 평화를 만들어낸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 세계가 대동단결하여서 유엔을 만들고 국제연합기구 유엔을 만들면서 평화를 제정하고 또 다자간에 또 이 다국적으로 전쟁 없는 평화를 만들자로 말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폐악했기 때문에, 이 땅은 마귀의 또 역사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완전한 평화는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한 평화의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천년 동안 옛뱀 마귀를 무저경에 던져넣어 잠그고 임봉하여서 천년이 차도록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때에 이루어질 그 천년 왕국 시대 때의 완전한 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만 부분적으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에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평안함을 허락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러시아 전역에 예비군 이 동원 30만 명을 이렇게 포고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죽어 나가니까 이제는 군인이 부족하여서 그 자국에 있는 많은 예비군을 동원하는 상황까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수많은 남자 장정들이 러시아 인근의 무비자 국가인 카자흐스탄, 터키로 이렇게 지금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죠. 말이 출국이지, 이 러시아는요, 이 전쟁이 명분 없는 전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평소 러시아 인근의 국가들의 항공료가 평소 이 50만 원에 있던 그런 항공료가 무려 700만 원까지 치솟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쟁의 파국이 러시아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쳐다봤지만, 막상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면서 많은 가족들, 또 아빠와 아들이 군대에 진입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눈물로 군대로 떠나보내는, 살아 돌아와라고 말하는 그런 이 비참함과 슬픔의 현실이 지금 러시아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올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과연 이 전쟁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누가 과연 예상했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에 비해서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쉽게 항복하리라 봤지만, 그러나 전쟁의 양상은요, 유럽이 대리전으로서 무기를 대어주고 유럽이 함께 참여하다 보니 지금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전쟁에 선전하고 버티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처럼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랬고요, 이 평안함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이 천년 왕국이 펼쳐지기 전까지 완전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TV를 틀고 뉴스를 듣게 되어지면요, 난리와 소문과 전쟁이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불안과 요동이 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겨집니까? 전혀 평안함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에,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누리게 되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돈을 주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과 나라를 의지하는 그 조공을 바치는 식으로 평안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함은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연합의 방식으로 내 시대의 평안함은 찾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지속되어질 평안함, 그것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분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이 예루살렘의 외적들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경외할 때에 그 평안이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는요, 비록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향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허락되어질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곧 파괴와 배반을 일삼았던 그 아수르가 이제 배반에 넘어져 망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여호와께 경외할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막강한 힘을 지닌 대적이 공격해 올지라도요, 위기의 순간일지라도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거나 악한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피하여서 안전을 누리며 새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앙망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요, 또 그들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시행하실 그 평안함을 기다리도록 그들의 마음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 여러분 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여러분 이 본문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러분, 대저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사법,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에게 뭘 세우셨습니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러분, 율법,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오늘 나라들로 따지면 입법을 말하는 겁니다. 입법을, 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행정의 제일 높은 왕이나 대통령,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나라의 설립자로서 또 사법과 입법과 행정을 통과하는 완전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평안함이 그 상황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여호와께 온전한 경외함이 나타날 때에 그 시대에 평안함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께 경외하며 나갈 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압제에서 이제는 아수르가 무너질 때에 아수르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때로부터 그 나라의 그 지경에, 그 경내에 평안함이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그 위기와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의 그런 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모든 한반도의 안보의 불안, 이런 것들은요, 이 나라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 경외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에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이 잘 살고 또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그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때에 내 시대의 평안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분명하게 평안함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나타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분을 앙망하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참 평안과 위안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이 평안함과 안위함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나라가 살고요, 개인이 살고 민족이 살게 되어진 사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어찌 우리가 우리의 경내에 우리 시대의 평안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평안함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살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이 나라가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그 시대에 내 시대의 평안함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날마다 평안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